한 달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도교에서는 복도 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 칠성이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의 수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7과 또 그 7이 겹쳐지는 7월 7일날 이제 복극성과 복도 칠성에게 예경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불교로 들어오면서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일광변조보살의 태양이죠. 그 다음에 월광변조보살은 달이죠. 해와 달이 우리를 이제 항상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도 영원한 것이고 달도 영원한 것이고 별도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7월 7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살면서도 이 몸뚱이에 집착하는 순간 영원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에 나이를 붙이면서 1년 지나면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를 붙이면서 마음도 실제로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나이가 듭니까? 마음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나이를 이렇게 이제 그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신이 늙어가니까 마음도 늙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통을 만드는 원인인 거죠. 수행을 조금 하고 또 수행을 많이 안 하더라도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 조금 하면은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써나가면은 내 언어 생활이나 행실도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깊이 수행하다 보면은 부처님과 내가 닮은 꼴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부처님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마음은 항상 괴롭고 우리 몸도 항상 병고가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우리 병고를 부르고 병고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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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 아미타불을 부르던 사람, 올해는 7월 7석날이니까 또 여기는 한의정사니까 칠성불공하고 또 약사열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약사열에 기도하는 동안에 아미타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병고도 낫고 또 내 수명이 저 북극성만큼이나 영원하기를 이렇게 영원하지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이 몸뚱이는 결국 많이 살아도 100년을 넘기가 어렵고 100년 넘게 산다고 하더라도 200년까지 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월 속에서 200년 잠깐인 거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장을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양만고참, 즉 자비도량 참법도 읽고 절을 하고 자비도참도 읽고 절을 하고 천수경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참회진언을 외우고 참회계를 외우고 이렇게 이제 부지런히 하는 동안 또 아미타불 부르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미타불 부르는 속에 업장이 다 녹아내리고 아미타불 부르는 속에 무량수 영원한 생명인 부처님과 우리가 같아지는데, 그리고 뭐 삼재팔란이라든지 이게 사백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병고를 소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그 불설 소재길성 다란이라든지 능엄주 다란이라든지 무슨 진원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는. 그 외우는 동안에 또 아미타불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갖고 이경전 저경전도 공부하고 관세음보살 그 경전인 반야심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스님도 만나고 저 스님도 만나고 이 법문도 듣고 저 법문도 듣고 이 수행도 하고 저 수행도 하고 그러다가 아미타불 부르는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법문을 하실 때 절에 3년 다녀가지고 미치지 않으면 바보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른 법문을 하고 다른 수행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면 집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있잖아요. 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세상 전체가 청정해지는데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은 안 하고 온갖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경계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어느 때는 굿도 하고 어느 때는 무당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다면 굳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불법을 수행할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닐수록 이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약사열애를 모시면은 오직 죽을 때까지 약사열애만 하고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불만 하고 관세음보살만 하면 관세음보살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속에서 내가 회의하던 것이 그런 의심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것도 없어져서 순일하게 하나로 쭉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다 말다 끊어지다 이어지는 것도 없이 계속 꾸준하게 강물처럼 한 줄기로 이어지는 것. 이래 되면 누구나 다 업장도 녹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업장이 녹아내리니까 공덕이 쌓이게 되고 공덕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정해져서 꿈도 지극히 청정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거나 가사로 덮어주시거나 또 감로로 뿌려주시거나 이런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정진하는 중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으면 대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꿈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많이 안 자더라도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뭡니까 전에 하던 이제 그렇게 여기저기 허우적거리면서 전에 하던 나무아미타불은 꽁꽁 묶어가지고 저 다락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아미타불을 잊어버리겠다는. 그러나 아미타불의 이름이 무량수잖아요. 수명이 무량한데 뭐 이렇게 100년 동안 수명 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거나 약사이들 부지런히 부르거나 관세음보살 부지런히 한 가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명은 길어져요. 병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고 병이 있던 사람도 건강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 급의 생사제업이 소멸된다고 그래서 업장 소멸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혜 광명으로
널리 무량한 세계를 두루 다 비춘다.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더욱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런 따위겠는가?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이거 마음 하나 청정하게 하면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나는 건데, 모든 것은 마음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주인이잖아요. 그 마음 한번 깨닫는다면 무량수, 무량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깨닫는 법, 그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그것은 아가타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사약이라고, 감노라고 그러고, 제호라고 하고, 이런 약을 한번 먹으면 모든 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앉아나 서나 오나 가나 나무아미타불만 부지런히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신령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아미타불만 부르다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도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거든. 마음을 주고받았다. 마음 입장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살과 중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악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원은 달라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 다 나서서 이렇게 이제 태풍이 막 불어오고 파도가 산더미 같이 밀려오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에요. 아, 태풍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거기 같이 태풍이 되어갖고 휘말리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아미타불 부르면서 가만히 나무 토막처럼 여기 바위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듯이 날뛰지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요하다는, 큰 문제가 생겨도 큰 병에 걸려도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왜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문제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만 그래도 조금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인 세상, 견디면서 참으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운 세계를 감응한 것입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싫어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가지 나쁜 행, 또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 이런 5가지 큰 번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서 깊은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서 여기 십선법을 닦아 나간다면은 마음이 청정하는 것이죠. 그 극락세계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감응한 깨끗한 세계입니다.
이게 깨끗한 세계가 여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라면 세상 어디를 가도 극락정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옛날에 한나라 때 이광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도 많이 세웠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회식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 간다고 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걸릴 것이 없었는데 캄캄한 밤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한참 이렇게 산중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호랑이가, 정말로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가 탁 버티고 이게 이제 그 눈에서 불을 품으면서 그렇게 딱 버티고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국의 장소가 돼가지고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나가자니 호랑이가 무섭고 물러가자니 이게 자존심이, 장소란 자존심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메고 있던 활을 꺼내가지고 화살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호랑이를 향해서 쏘았는데 정말로 명중했어요. 근데 호랑이는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활을 매겨갖고 쏘고 또 쏘고 이렇게 해서 3발을 쐈는데 3발이 다 명중했어요. 호랑이 머리에 맞았는데 호랑이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뭐 술에 잔뜩 취했던 게 못 뛰고 죽을 상황에서 어쩌니까 두려움 때문에 술이 확 깼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마주해갖고 밤새 겨루고 있었는데 아침에 날이 훤해갖고 보니까 그건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고, 바위에 이렇게 차돌이 박혀갖고 거기서 이제 호랑이 눈처럼 이렇게 이제 그 빛이 났던 겁니다. 호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싼 화살을 보니까 화살이 바위에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3발이 다 명중해서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힘껏 뽑아봐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다시 어젯밤에 화살을 쐈던 그 자리에 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화살을 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튕겨나가고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쏠 때는 나와 화살이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를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사람들 저 궁터에 가면은 정신일도 금석가투라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은 그 금이나 그 무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는 이치가 대로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버리면은 분명하게 그거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결혼 초년기에 지금보다는 좀 더 가난하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시대가 또 어려운 시대였고 그랬지.
그러나 서로 마음 못 쳐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니까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즐겁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조그만 어려움도 못 견뎌내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가능한 깨끗한 세계다. 그럼 지옥은 어딘가? 마음이 가능한 고통스러운 세계, 두려운 세계라는 야. 이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게 그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경찰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범인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경찰은 내가 살인범을 한번 잡았으니까 내 한계가 턱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을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주 앉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뇨. 한 침대에 같이 자도 꿈은 각각 다르게 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번뇌로운 일들이, 어떤 괴로운 일들이,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나무아미타불만 부지런히 부른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유마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살아가는 집안도 더러운 거죠.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이 잔뜩 어질러져 있으면 그 집 주인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이야기죠. 더럽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청정하다는 이야기죠. 그 주인의 마음 따라서 그 주변이 깨끗하거나 혹은 더럽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것을 좋아하면은 깨끗한 정토가 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예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건 뭔가? 양심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그것을 오염이라고. 탐진치를 인해 가지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10가지 죄업 짓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잖아.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순간 우리 청정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이란 모든 중생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왼손을 다쳤으면 오른손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다쳤으면 내 손으로 머리를 또 치유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을 돕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토라고 하는 그런 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 것들이 우리들을 낳아서 키우던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그때 보면은 많은 집은 10명 이상 아이를 낳아갖고도 다 키웠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한 명 낳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다면은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또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부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진다면은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도살이 될 수 있다, 조사도가 될 수 있고 대덕이 될 수 있고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보살들은 다 강력한 믿음과 간절한 원력으로서 수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루 종일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향해서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치와 형상이 분열한 게 분명하게 이제 분명해져서 배우고 닦음이 확실하고 또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심이 견고해야만 불보살의 보는 위실력이 바야흐로 가피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량 없고 청정한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 이것이 청정한 마음이 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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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000번 이상씩 하다가 좀 더 익숙해지면 20,000번 이상씩 30,000번 이상씩 이렇게 하면은 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 번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걱정해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근심 걱정만 합니까? 쓸데없이 남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느라고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남은 없으면, 남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 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런 고통도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하나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이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도 있고, 저거는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선지식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좋은 말이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근이 없는 사람은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담기는 것처럼, 깨어진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기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딱 집착해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처럼. 이러면 법문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자꾸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선근이 쌓이게 됩니다. 선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바쁜 중에도 또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좋은 선지식을 만나거나 좋은 도반을 만나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또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처소, 도량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도량을 만나게 되면은 또한 뭔가 이렇게 좀 향상하고 발전하는 뭔가를 만날 수 있게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선근이 자라나게 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시간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공부하는 처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갖추어져요. 이런 걸 복덕이라고 그래요. 이런 복덕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 먹고 나면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 먹고 나면 아침 걸 걱정하는 그런 집안이라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거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너무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몸에 병이 나든지 또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법 만나기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복덕을 계속 기르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공급해서 공양하는 것, 대중공양 어제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자주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겁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리고 이제 절에 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절에 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이 따라가지만 뭔가 하나씩 깨닫는 게 옵니다.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로운 꽃이 핀 꽃밭을 지나가면 그 꽃향기가 옷깃에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보살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불보살의 향기, 깨달음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성근이 없고 복덕이 없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이제 40년을 넘게 쭉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이제 서품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그래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문수보살이 이게 법화경을 설하실 때 이렇게 광명을 놓더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 갖고 법화경을 설한다고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방편품으로 제2품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리불존자가 여기 이제 뭡니까 문수보살은 근본지라면은 이 사리불존자는 방편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방편지혜로서 묻잖아요. 이렇게 부처님께. 그리고 이제 법문해 주기를 간청하죠. 그래서 3번 간청해서 3번 거절하시다가 마지막에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제 그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이 바른 깨달음에 대한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는 그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여시를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듣고 있던 건기가 약하고 선근과 복덕이 부족한 아라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5,000태석장이라고 하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한 무덕이 한 4,5,000명 다 일어나서 나 부처님 싫어하고 나간다면 나 못 알아듣겠어요 나간다면 어쩔까요? 부처님이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건기가 순숙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가게 내버려 두라. 나가게 내버려 두라. 이제 껍데기는 다 날아갔고 알맹이만 남았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맹이들입니다. 알짜들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복덕과 선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주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친구들 떠나서 그렇게 천천만락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유리걸식 하다가 정말로 어렵게 여비도 마련하고 시간도 마련해가지고 고향집에 와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우리 부모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잖아. 그 부모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또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가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아버지고 관세음보살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와 만나는, 우리가 100년 200년 만에 만나는 게 있습니까? 무량 억급 동안에 만나는 거잖아요. 무량 억급 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어느 때는 짐승도 되고 어느 때는 벌레도 되고 어느 때는 새도 되고 어느 때는 물고기도 되고 그렇게 돌고 돌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람의 몸을 받았고 정법을 만났고 이제 정법 속에서 수행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럴 때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과거의 다른 이야기들 하겠습니까? 오로지 그저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 아미타 부처님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오직 아미타불을 부를 뿐인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미타불 하나에 깊이 빠져서 오랫동안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남편이라는 사람을, 아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처음 만날 때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 가는 동안은 눈빛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손짓 한 번만 봐도 눈 표정 하나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미타불을 오랫동안 부르고 아미타경이나 무량두경이나 관무량두경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죠.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 수행을 하다 보면 회의하지도 않게 되고 다른 잡된 생각이 섞이지도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도 않게 돼서 한결같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나의 공덕이 되는 것이죠. 나도 무량수고 나도 무량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에 될까 말까, 안 되면 어쩌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잡념이고 또 집에 내가 문을 잘 잠궜는가, 뭐 가스 벨로는 잘 잠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또 남편이나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거기 이제 잡념이 되는 거잖아요. 잡념이 끼어드는 걸 협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미타 부처님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남아미타불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말표 신발 그러고 있더라. 그거 이제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중생은 늘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번을 불러서 한 번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100번을 불러갖고 한 번이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집중하는 힘은 강하게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과 성실한 연불,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회의도 협잡도 간단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불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연불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고, 연불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극락세계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 수명이 다 함이 없고, 그러니까 죽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싶어도 잘못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량한 사람들, 상선인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상선인은 누구인가? 등각보살이에요. 등각보살은 위치가 거의 부처님과 비슷하신 분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 대세주보살, 이런 보살들 등각보살이라고. 일생보처보살이라고. 일생만 이제 보살로 살면 그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극락세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나게 할 인연이 안 생겨요. 그저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욕심낼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법문 듣는데 어떻게 어리석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보살과 아주 위대한 부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겠습니까? 불불살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공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기만 하면은 미국 도착하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호주 가는 비행기 타면 호주 가는 거 분명한 거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가기 위해 가지고 차표를 끊고 이게 KTX 타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 티켓을 사는 것, 그리고 기차를 타는 게 뭡니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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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삼재를 걱정할 일도 없고 판란을 걱정할 일도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긍정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옳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다 맞다, 다 옳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 쉬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좋다가 되는 겁니다. 다 맞다, 다 옳다, 다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인 겁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니까 날마다 신심이 굳세어지는 것이고, 가르침을 날마다 들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게 되고, 대보살들과 도반이 되니까 날마다 수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극락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겁니다. 저는 31일 날 우리 지계연불 만일 기도 중에서 2800일을 지나고 이제 2900일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 스스로가 보이지 않게 계속 향상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보다 젊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그래야 하는 일들이 또 순조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방황하지 말고 오직 연불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덕 지으면서 선건을 쌓으면서 복과 덕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 강우스님 그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늘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아미타불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 한 글자 속에, 그 한 문장 속에 모든 성공과 모든 복덕과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나무아미타불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